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하의 주님의 순환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선자를 받지 않았을까는 저희들은 여전히 결의 종노릇을 마귀의 자식으로 살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신 주님이 징벌을 받으시고 진림과 상함을 받으실지에 저희가 남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선뿌리를 제거시켜 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 오늘도 저희의 공한 신명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내고 교체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시시를 알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라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와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건강과 축복을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시시를 알게 하고 영처럼 지혜를 주시어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에게 세상의 변화에 지치지 않고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검증자서가 나오게 해주시고 또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우수한 일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남이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유능하고 유창하게 하옵소서. 창조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의 콘텐츠 대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을 무한히 주옵소서. 테마 브레스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양말사회가 출판사에 섭외 하옵소서. 주님 직분과 직책을 맡아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들이는 수고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옵고 저들의 삶에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처음부터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돕는 연대에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부와 귀가 죽도록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다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너 성문이 항상 열려 주여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로 오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어찌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405장 주님께 드립니다. 주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 시작이면서 한 주간 사순절 마무리 기간이 됩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자 또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이 왜 오셨고 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부활주일에는 또 우리가 모든 어떤 개인적인 것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우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새로운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응답도 있겠지만 이미 받은 은혜, 넘치도록 받은 은혜, 우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저 영원한 세계로 영생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맡겨놓지 않고 성령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오느라고 또 뭔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느라고 주님께 부탁하느라고 이미 받은 것들을 우리가 또 자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받지 못해서 부족감 때문에 허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것 때문에 넘치고 행복할 수 있나 그렇게 한번 오늘만이라도 또 이번 주간만이라도 깊이 또 자기 자신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2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마지막에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왕이고 주인인 어떤 왕이 종들과 결산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하는 게 결산을 하는데 10,000 달란트 빚을 진 그런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갚지 못하니까 너 처자식들 몸 이런 거의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갚겠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동정심이 일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왕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었다. 종이 빚을 갚지 못하자 왕은 종의 몸과 처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려고 명했다. 종이 하소연하자 왕은 동정심이 일어나서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1달란트, 금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일 임금입니다. 임금, 품삯이죠. 1일 품삯을 요즘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1달란트는 한 6억 원 정도 돼요. 1달란트.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가 한 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한 6억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면 거기다 1만을 곱하니까 6조 원 정도 되죠. 6조 원의 빚을 졌는데
상황 불가능하죠. 6조 원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and the Lord of the death slave felt compassion and released him and forgave him the debt. 이렇게 나오죠. 주인이 그 노예를 불쌍히 동정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풀어놓아 주었는데 풀어놓아 줬을 뿐만 아니라 빚을 다 탕감해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이런 액수의 빚에서 벗어나는 답은 단 하나뿐이에요. 6조 원을 갚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개인 회생제도, 파산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겁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으니까 파산 신청하고 개인 회생제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거 갚으면 이젠 빚을 다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제도가 시행될 때요, 야, 그럼 뭐 빚 질대로 지고 파산해버리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성경적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빚을 져서 갚아도 더 갚을 수 없을 때는 일정하게 갚고 나서는 이제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제를 시켜주는, 그렇죠? 탕감을 시켜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남은 생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야, 이건 참 바람직한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 빚을, 그렇죠? 다 당겨서 자기가 착복하고 허랑방탕하게 쓴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 희생제도, 파산제도 이런 것은 참 성경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탕감시켜주는 수밖에 없죠. 그죠? 전에도 우리 교회에 다니던 어떤 분이, 그죠? 뭐 지금은 이제 못 노시지만은 개인 파산 신청했습니다. 회생제도 신청했습니다. 그런 제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 금전적인, 신용적인 이런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자유로워졌다. 그게 자유롭지 못하면 신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데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유무형, 유형이든지 무형인데, 유형이라는 것은 그냥 돈을 빌리는 거죠. 무형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의 빚을 지는 것이죠. 다양한 빚을 지고 삽니다. 빚은 누군가의 생명과도 같아서 못 갚는 빚은 곧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주야로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노동자들이 겨우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 힘들죠. 그죠? 몇백을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몇백을 모았다 그랬을 때 그 몇백은 그 사람이 1년 동안 쏟아본 생명이에요. 그죠?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시간을 모으면 그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빌려가가지고 못 갚는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그만큼 뺏어가는 것이죠. 생명에 타격을 주는 것은 그것만큼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빚은 누군가의 생명과도 같아서 못 갚는 빚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주다, 이 단어하고 죄를 용서하다, 이 단어는 동일한 forgive. 기브는 뭐예요? 기브는 주다는 거죠. 포는 뭡니까?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곳으로, 여기가 있으면 여기서 뭔가를 줄 때 그 방향을 가리는 게 포라고 본다면, 그죠? give for는 뭡니까? 이게 줘버리는 것이죠. 줘서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빚을 탕감하다, 죄를 용서하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And forgave him the debt. 빚을 그에게서 forgive, 떼서 없애버리다. 이게 forgive입니다. 빚을 탕감받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빚을 탕감해줬다는 것은 그만큼의 죄를 용서했다는 말이야, 이렇게 우리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잖아요. 이 원어에 보면 탕감하다, 그렇죠? 탕감하다가 용서하다, 탕감하다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고요. 여러분 forgive라는 단어를 여러분 중학생 때 이렇게 배울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단어를 배울 때 F-O-R-G-I-V, F-R-G-I-V, forgive, 용서하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첫 번째 뜻이 용서하다로 전환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뜻은 딱 떼어서 줘버리다 이런 뜻으로 탕감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다른 뜻으로 장부에서 삭제해버려요. write off, W-R-I-T, write 쓰다잖아요. off는 뭡니까? 써서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죠? 없애버린 장부에서 삭제하다는 뜻이죠. 빗장부가 있어요, 그죠? 거기서 딱 이렇게 write off, 삭제해버리는 거죠. 면제죠, 그죠? 이게 forgive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다는 뜻 이전에 첫 번째 있었던 게 빚을 탕감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빚을 탕감해주다가 그 어원이 확대 해석이 되어서 용서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8절 31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자기는 완전히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지인에게, 그죠? 지인에게 가가지고 목을 잡고 빚 갚으라 이렇게, 그죠? 멱살 잡고 빚 갚으라. 못 갚겠다, 지금 안 된다,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옥에 가둬버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서를 넣은 거죠. 왕에게 투서를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는 곧 6조 원이죠. 6조 원의 빚을 면제받은 탕감받은 종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싹싹싹 잘 빌었더니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내가 잘 빌었더니 내 주인이 빚을 다 탕감해 줬어. 이건 내가 말하는 기술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죠, 그죠? 전적으로 100% 주인이 탕감해 준 그 은혜죠, 그죠?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왕의 완전한 용서 덕분이었다. 종은 왕의 은혜를 깊이 새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왕의 은혜를 잊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래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내가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왕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 그죠? 기쁘잖아요, 그죠? 도벌이 비해피잖아요, 그죠? 수강복은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가난한 자에는 복이 있다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이런 설교를, 이런 왕의 선포를 유사 이래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가난한 서민들이, 그죠?
이 나라가 네 거야. 그죠? 종묘사직이 아니고, 그죠? 왕의 왕조를 위한 종묘사직이 나라 전체가 아니고, 그죠? 왕이 나라가 아니고, 왕조가, 왕의 왕가가 종묘사직이 아니고,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 백성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저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그죠?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슬금슬금 나중에 교회 안으로 부자들이 들어가고요, 권력자들이 들어가고요, 부도 권력도 가지면서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이 기쁜 소식도 자기 것으로 싹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가요 엄청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은 이제 맛을 많이 잃었잖아요.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를 못해, 기독교가. 그죠? 이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방상의 차별을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데 높고 낮은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쌍놈들, 노예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럼 교회로 다 들어왔죠. 하나님 안에서 남자, 여자가 무슨 차이가 있냐? 남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남녀 차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예수님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더 슬금슬금 여자들이 교회로 들어왔다고요. 이러던 개신교 교회의 복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걸 듣고 부자들이 야,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부자들이 들어오고 권력자들이 나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고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데 저거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부자들도 들어오고 권력자들도 들어와서 지금의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의 복음이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원래의 복음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부자들과 권력자들, 예수 믿는 부자와 예수 믿는 권력자들이 놓쳐버리면 되지 않고요. 부자에게도 복음 필요하고 권력자에게도 복음 필요하지만 늘 복음의 출발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였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교회는 늘 그것을 가르쳐서 교회 안에서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꾸 깨닫게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당당하게 또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죠. 내가 이렇게 자유로워졌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주인이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푼 거야. 이 생각이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당연히 갖고 있는 그 권리죠. 돈을 100데나리온 빌려주시면 그거 받아야 되잖아요. 이 받아야 되는 이 권리를 딱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들이 그죠? 교회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행복해지고 그걸 가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것도 갖고 지금 부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 부를 주장합니다. 권력을 갖고 복음까지 받아들이니까 저로부터 완전 해방되어지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권력을 또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달라 해결해달라 응답하시옵소서. 그거 이전에 받은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곧 1천만 원 빚을 진 동료의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빚 상환을 재촉하다가 아예 동료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100일 동안의 품삯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된다. 10만 원 잡고요. 1000만 원 정도 된다. 종의 배은망덕한 이 행위를 보고 다른 종들이 왕의 귀에 고자질을 했습니다. 왕은 크게 분노하여 종을 엄벌에 처하고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종은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없을 것이고 평생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한 10년 정도 감옥에 있더니 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야, 살 만큼 살았다. 이제 특사다. 특사로 풀려난다면 나올 수 있어요. 특사로 풀려나오지 않는 한 어떻습니까? 거기서 평생 썩어야 돼. 왜? 갚을 수 없으니까. 다 갚아야 되는데 다 갚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돈을 벌여야 갚을 텐데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갚습니까? 나올 길이 없죠. 그래서 왕이 한 번 더 특선을 해주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어치의 죄를 먼저 용서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죄 100데나리온 어치를 용서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니. 용서는 이게 포기입니다. 포기버는 뭐냐면 제가 사람들이 마음에 마음을 상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평생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서도 그죠? 그냥 툭툭 던진 말인데 상대방 어떻습니까? 그게 돌덩어리가 되어서 이 돌덩어리가 가슴에 하나하나 쌓여서 평생 보면 그 돌덩어리가 산덩어리가 되어 있는 산만큼 쌓여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만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생명이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죄인 거예요. 이게 빚이에요. 꼭 돈으로만 빚이 아니고 사람이 툭툭 던진 말이 쌓여서, 그죠? 말이 쌓여서. 물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처로 받아들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저건 말을 잘못한 거야 할 때 그런 말들이 쌓여서 상대방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면 그게 죄인 것이. 죄는 생명과 관련된 게 모든 게 죄입니다. 죄는 다른 거 없어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며. 사람은 다 빚을 지고 있어요. 말의 빚도 지고 살죠. 그죠? 누군가 나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만큼 빚을 진 거고 안 갚아주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너는 칭찬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그럼 그만큼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지고 사는데 그 뭐 말만 그렇겠습니까? 그죠? 늘 환하게 웃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찡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것들도 빚을 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유형 무형의 이런저런 빚을 진 이웃에게 탕감의 은혜를 베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빚이라는 게 죄라는 거죠.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 자기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그 탕감을 못해주는 이 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제 용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행복하고 자유를 느끼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뒤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한 번은 있었을 거예요. 감격하는 거죠. 제 용서에서 감격하는, 죄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마음의 이 평안함,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병도 안 걸리고요. 그리고 자살도 안 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것이 죄가 크지도 않은데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병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유를 누려놓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빚진 것을 도무지 못 갚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탕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종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되돌아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 용서 받을 빚, 죄의 크기를 깊이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라고 그걸 느끼면
느끼는 게 오래 가면, 느끼는 게 깊게 가면, 크면, 남이 나한테 뭐 이렇게 좀 잘못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예민하게 굴지 않는다는 거예요. 탕감받은 빚, 용서받은 죄가 크다고 느낄수록 은혜도 크게 느낍니다. 아, 내가 정말 이건 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네 이렇게 느낀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크게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발적인 살인이죠. 정당방위 또는 정당 행위로서의 어떤 살인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도 보면 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바위를 잘못 움직여서 바위가 굴려서 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죠? 그럴 경우에 그걸 우발범죄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죠. 그죠? 근데 계획적으로 사람을 연쇄적으로 죽이고 이런 경우에는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한 번 죽이고 두 번 죽이고 세 번 죽이고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그죠? 뭐 보험 이게 타내기 위해서 그런 걸 계속해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런 사람 용서받으면 안 돼요. 탕감받은 빚, 용서받은 죄에 대한 자각의 깊이가 은혜에 대한 느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1만 달란트 어치의 빚쟁이, 죄인이라고 여러분 자각을 하십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스토리텔링을 하신 거기 동료, 거기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종, 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종에게 멱살 잡힌 또 다른 종, 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마음의 평강, 기쁨, 자유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크게 느끼는 그런 분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성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성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말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고 또 많이 교회에서 암송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죠? 여기서 제사함은 조건적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먼저 나한테 빚을 진 사람 빚을 탕감해 주고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빚, 죄를 하나님 나한테서 탕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Forgive us all debt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Forgive us,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Our debt,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빚,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 빚이 있는데 그 빚을 forgive,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용서해 달라는데 보니까 용서해 달라는 게 빚, 죄가 아니고 debt, 빚이, 그죠? As we also, 우리가 또한 have given, have forgiven, 이미 용서했던, 이미 용서한 우리의 빚쟁이들에게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성경 원어, 헬라, 그리스어로는 forgive가 탕감하다. 죄를 빚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 따르면 빚이 죄입니다. 빚의 탕감이 죄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왜 빚이 죄입니까? 우리 자체가 빚덩어리이기 때문에 출생 때부터 이미 빚으로 가득 차 있죠. 그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이게 원어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면제해 주고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지고 죄를 짓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죄인이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너 빚졌어. 너 빚진 게 많아. 그럼 곰곰이서 보면 빚진 게 많잖아요. 죄인이란 말은 정말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빚졌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빚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그건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예요. 영혼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언제 부모의 몸에서 태어날 때, 그죠?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 여러분 속으로 영혼을, 하늘에 이미 빚어져 있는 영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영혼을 가지게 됩니다. 몸은 부모가 주셨어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몸을 주셨죠. 다 자기 것이 아니죠. 빚이죠. 그죠? 영혼도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혼을 빚어서 하나님 만드는 영혼을 부모의 몸속으로 보내고, 부모는 내게 육체를 주시고 이것이 결합돼서 내가 된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내 것이 아니잖아. 빚이잖아. 빚이라는 것은 내 게 아닌데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게 다 빚인 거죠. 어떤 가련한 인생도 자기 어머니의 몸을 망가뜨리면서 태어난 거죠. 너무 불쌍하게 태어났어요. 그런 인생조차도 어머니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거죠.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10대가 미혼인데, 그죠? 아기를 낳은 그런 프로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프로그램 나오는 걸 보는데요. 그 10대가 낳은 아이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런 그 불쌍한 아이일지라도 자기 어머니의 몸을 다 망가뜨리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떨지라도, 자살하고 싶을지라도 그 인생조차도 어머니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나온 거예요. 최소한 자립할 때까지 부모, 친지, 사회의 양육을 받아요. 이것도 빚이에요.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그냥 자란 게 아니죠. 그렇죠? 한 사람 자라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온 마을이 필요하죠. 그것도 빚이에요. 좋은 출신지, 좋은 신분, 좋은 신체, 좋은 외모, 좋은 체력, 좋은 지능, 좋은 배짱, 좋은 성격, 심지어 좋은 성실성까지도 자기 능력이 아니죠. 평범한 성격, 평범한 외모, 평범한 체력,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인, 미국 백인, 유럽 백인 중상류층 출신은요, 빚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좋은 나라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니까 주어진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나에게 주어진 기본이잖아요. 주어져 있어요. 내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잖아요. 좋은 출신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좋은 신분, 좋은 신체가 막 키가 커요. 요즘 키 크면 다 통하잖아요. 그죠? 그럼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긴 모든 게 용서된다면서요. 모든 게 용서받아요. 잘생겼으니까. 모든 걸 용서받는 잘생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받은 거잖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공부해서 박사도 되고 훌륭한 학자가 됐어요. 자기 노력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좋은 머리 지능을 받은 것이지 자기가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 노력이 있겠죠. 노력하는 것조차도 물려받은 거죠. 이게 DNA를 보면 노력 DNA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노력하는 것조차도 받은 거를 성실증까지도 좋은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성실한 사람인데 이 성실성까지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외모가 뛰어나면요, 그 받는 혜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남자 중에서 최고 잘생겼습니까? 뭐 시호에서 아마 가장 잘생겼는지도 모르죠. 그냥 운전면허증 하나 따고 군대 갔는데요, 바로 뽑혀가지고 군 지휘관의 차를 몰아서, 군 지휘관의 차는 이 차 넘버가 뒤에 끝에 1이 딱 있어요. 1. 끝에 1자리가 딱 들어가 있어요. 연대장이든지 대대장이든지 연대장이든지 사단장이든지 군단장이든지 차 번호 뒤에 딱 1이 붙어 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다닐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차를 몰게 됐어요. 운전 경력도 없는데요.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호감이 가는 외모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 보면 그런 사람들 공감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운전병, 또 연대장이나 뭐 사단장의 수발을 드는 그 병사를 공감병이라고 해요. 그 공감병들을 보면요, 키도 적당하고요, 얼굴이 일단 잘생겼어요. 군대에서 뽑히면 다 그렇게 뽑혀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좋은 데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자기 노력 덕분입니까? 물론 운전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되게 외모 덕을 본 거죠. 또 성품 좋고 싹싹하고 뭐 이런, 그게 다 자기 겁니까? 운변도 좋잖아요. 그게 자기 겁니까? 물려받은 거죠. 물론 노력도 있겠죠. 그 군대 보내놓고 어머니가 이제 운전하니까 위험하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 아들이 군대 일을 다 끝내고 잘 때가 12시래요. 12시. 그럼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새벽까지 이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들한테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다. 그럼 모르겠네요. 모른대요. 이야기를 안 했을까 모르고. 군대 생활을 잘하고 마쳤죠. 그죠? 누구 덕입니까?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운전 잘한 덕입니까? 그거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가 무릎 꿇고 그 새벽에 기도한 그 은혜, 그 빚을 졌잖아요. 그 빚진 자예요. 모르는 거죠. 깊이 생각 안 해보면 몰라요. 내가 얼마나 은혜 빚을 지고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마 평생 살면서 잘생긴 외모 때문에 받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익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다 빚을 지고 사는 거라고요. 빚을 지고 사는 거, 빚지고 사는 걸 모르는 거죠. 많은 연예인들이 내가 빚지고 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부자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능력이라고. 내가 잘 보고 미리 사둬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런 인프라를 강남에 옛날에 배밭이었잖아요. 그 배밭을 전부 다 그런 인프라를 따라서 지금 그 요지로 만드는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정부의 은혜를 받아서 정부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깊이 따져보면 참 빚진 것이 많이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노력해서 박사도 따고 이런 사람은 빚진 거예요. 머리 좋은 것도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빚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동물, 식물은 값을 우리가 지불해서 당당히 나는 값을 지불하고 먹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값이 동물에게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닭을 한 마리 살 때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래서 당당히 돈을 줬기 때문에 나 이걸 먹을 권리가 있어라고 하는데, 이 값이, 이 돈이 그 동물에게, 그 동물이 자식에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소를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그럼 속값을 그 소에게 주든지 소의 그 아내 암컷에게 주든지 아니면 그 자식에게 주든지 해야 이게 그래도 빚을 갚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 소를 키운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죠? 작은 사람한테 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빚을 갚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식물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값을 지불한 것 같은데 사실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 동물은 그냥 일방적인 희생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아감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잖아요. 받은 은혜 재용서함 받고 천당 가는 이 은혜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오늘도 아침을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면요, 제가 하루 동안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먹고 거기다 간식 먹고 과일도 한 번씩 먹고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나무의 것이에요. 동물, 식물 그것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내가 먹을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너는 돈을 줬잖아. 그 돈이 식물에게 갑니까? 그 돈이 동물에게 갑니까? 식물과 동물의 후손에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그냥 인간에게 가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은 모든 동식물들에게 영원히 빚져 있고 그 빚을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어요. 계속 빚을 누적시켜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종교 중에서 그죠? 모든 인간이 예수 믿는 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인간이 예수를 믿되 다 중이 되어서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고 채식을 해야 돼요. 채식과 과일을 먹고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채식과 과일과 곡식마저도 어떻습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서 중이 돼도 식물의 문제, 식물을 곡물을 먹고 사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볼 때 그죠?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먹고 살지 않을 수밖에 없고 먹고 살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죄를 계속 누적시켜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보시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자기가 세상을 짓기는 지었지만 창조하기는 창조했겠지만 참으로 힘드시겠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봐도 해결 길이 없어요. 그냥 이런 생각을 할 뿐이에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결국 해결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불교 교리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유지를 위해 동식물이 생명을 잃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주고 닭을 사먹기 때문에 닭은 죽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돈이 닭에게로 갑니까? 공짜로 누리는 비, 바람, 빛, 천, 다 빚이 아닙니까? 비를, 그죠? 물을 공짜로, 바람을 공짜로, 빛을 공짜로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되죠. 이거는 빚이 아닌가요? 우리는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 외에 사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연에게 평생 빚져 있죠. 그죠? 맞습니까? 평생 빚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 빚을 아주 조금 갚을 수 있죠.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뭐 반려견도 키우고 반려묘도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자연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소비 생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훔쳐먹은 거, 30년 전에 훔쳐먹은 거, 10,000원어치 훔쳐먹었다 그러면서 막 100만 원을 30년 후에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나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지 못한 빚은 전부 다 죄입니다. 더 빚을 질수록 더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단계 이런 게 왜 위험합니까?
평생 소시민이 벌어서 1억 모았어요. 그 1억 모은 것을 거기다가 몽땅 집어넣어서 투자를 했는데 다 갖고 먹튀를 해버린 거죠. 먹고 튀어버린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 평생 번 돈을 다 갖고 간 것은 그 사람 평생 투자한 시간, 생명을 다 갖고 가버린 거잖아요. 이건 죄입니다. 비전, 갚지 못한 비전 죄인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쏟아부은 게 너무 사랑이 많은데 내가 하루도 갚지도 못하고 그죠? 갚을 하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럼 삶이 빚을 졌다는 것은 내가 이 지금까지 오는데 부모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이가 많이 베풀었는데 내가 갚지 못했으면 이건 전부 다 빚이고, 갚지 못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부모가 나에게 많은 것을,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더 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뺏어먹고 살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빚 1만 달란트를 진 종처럼 우리가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 그렇게 되면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빚이라는 건 이거예요. 다 못 갚으면 그냥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갚을 때까지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탕감해 주거나 탕감하든지 특사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탕감 뭡니까? 그냥 내가 어떤 걸로 쳐줄게. 기버. 너한테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채를 이 부채가 어떤 것을 너한테 줄게. 면제한다는 것은 용서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될 때 나올 수 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지인을 다시 옥에 가둬버린 그 종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평생 갇힐 수밖에 안 나는데 왕이 나중에 또 특선을 해주면 나올 수 있겠죠.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 특별 사면을 해요. 사면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사면이죠. 그죠? 사면. 없는 것으로 면제시켜 주는 것이 사면이죠. 그렇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사면도 은혜이고요. 면제시켜서 탕감시켜 주는 것도 은혜이고요. 용서해 주는 것도 은혜예요. 스스로 갚을 수 없다면 누가 대신 갚아주면 되죠. 빚을 대신 갚는, 돈을 대신 갚아주는 걸 속전이라고 그랬죠. 속은 대신하다는 게 속이고요. 전은 뭡니까? 전은 돈전제, 돈을 대신 갚아주는 거.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건 뭐예요? 속죄죠. 그렇죠? 옛날에 주인이 죄를 지면, 양반이 죄를 지면 종이 가서 곤장을 맞았잖아요. 그죠? 종이 곤장을 대신 맞아. 이런 걸 속죄라고 그러죠. 누가 대속해 주면 됩니다. 누가 평생의 내 빚을, 내 죄를 대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전통적인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십니다. 왕이 그죠? 무슨 세상죄를 짊어지고 합니까?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끌어당기는 게 왕입니다. 세상죄를 대속하는 희생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영성의 깊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 선지자가 어떻게 메시아를 선포하면서 메시아가 희생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메시아로서,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물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알고 세상에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의 깊이. 어떻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해줄, 이 도탄에서 구원해줄 세종대왕쯤 되는, 다윗 왕쯤 되는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세례자 요한이 소개한 것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희생의 제사의 양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겠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해요. 아무도 스스로 갚지 못하는 빚, 이게 죄죠.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 6조 원인데 그거는 돈으로 환산한, 액수로 환산한 그
그지만 숫자로 환산했지만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살아온 이것들이 빚덩어리 전체이고 빚도 매일매일 또 빚을 지는 게 동물 잡아먹고 식물 잡아먹고 하는 이 생명의 타격을 입혀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빚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그죠? 동물, 식물들의 생명을 빼앗아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도 사람에게 진 빚이 없다 한들 너는 누구의 속을 썩이는 적이 한 번도 없다 한들 매일 살아가는 것이 다른 생명을 잡아먹고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빚진 것이죠. 이 빚을 아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갚는다면 지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대신 갚아주는, 그래서 특별사면으로 대신 갚은 forgive. 내가 갚아야 될 게 이렇게 싼템처럼 많지만 forgive. 내가 삭제해 줄게, 면제해 줄게, 용서해 줄게. 내게 이 빚 전체를 그냥 줄게. 여러분, 노예 문서 있잖아요. 노예 문서는 노예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갖고 있습니까? 노예 문서 누가 갖고 있죠?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몇월 며칠 누구는 누구의 소유다, 노예다 이렇게 딱 찍혀 있고, 그럼 주인이 얘다 너 이제 방면시켜 줄게. 그걸 면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면천. 천은 청한 거예요. 천민에서 면천되면 어떻습니까? 면천. 천민을 면하게 해준 게 면천이죠. 그죠? 면천은 노비 문서를 노비에게 주면서 야, 너 면천시켜. give for 하는 거죠. 이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를 향해서 이 문서를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면천이에요. 문서 가지고 있는 내가 노비 문서를 내게 줘버리니까 받고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거 불태워버리면 자기 노비의 세방 내는 거죠. 이게 give for, forgive. 면천, 면제해주고 삭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셨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의 몸이 찢기고 찔리는 고통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세상 죄를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동식물들에게 짓는 죄까지 해결할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 동식물들을 만든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 짓는 죄뿐만 아니라 빚뿐만 아니라 이 동식물들에게 자연에게 쌓아가는 이 빚의 덩어리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에게 또는 사회에 또는 자연에게 우리 빚을 계속 지고 살잖아요. 이 빚은 이걸 만드신 하나님께 짓는 빚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오신 예수님께서 그 빚을 다 그냥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빚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속전하시고 속죄하셨잖아요. 우리가 진 모든 빚 1만 달란트의 빚을 곱하기 70억 인구 다 짊어지고 조상 대대로 짊어졌던 그 모든 빚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전하셨어요. 속전하시면서 이 모든 빚은 죄라고 그랬죠. 속죄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장 거듭난 처음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게 뭡니까? 와, 난 이제 죄가 없네. 죄를 다 용서받았구나. 난 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짐들을 다 해결받았잖아요. 왜 자살을 합니까? 자기가 지은 빚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고복은 짐을 주님께 내려맞고 주님이 그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갚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짊어진 빚, 죄, 짐 예수님이 다 갚아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왕 중에 왕이신 임금 앞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도 우리는 다 갚아버렸으니까 자유롭게 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안 갚아도 돼요, 하나님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얻었다. 그는 내 대신에 포기부하는 그런 대상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저토록 선명하고 구체적이게 대속의 깊이를 알렸다는 게 놀랍다 하죠. 그 옛날에 했죠. 앞으로 올 그 왕, 앞으로 오실 왕이 어떻게 내 대신 찔리고 내 대신 상하고 내 대신 징계를 받고 내 대신 채찍을 맞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내다보고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통찰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르쳐 주니까 겨우 깨닫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의 깊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빚진 자의 맥서를 잡고 내놔라고 막 이렇게 보채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좀 가라앉을 거예요.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 빚을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많이 했어요. 시부모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시부이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게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걸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항원 이용도 하고요. 결혼해서 막 1년 만에 이용도 하고 그래요. 상처 때문이죠. 근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은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내 대신 맞으니까 내가 마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갚아야 될 억만가지 이 죄악의 짐을 지고 허덕거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나를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서 다 갚아버리시니까 나는 자유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걸 깊이 있게 자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어치의 죄를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에게도 상처를 받고요. 아내에게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내가 주는 상처는 더 많겠죠. 그러다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저 사람이 내게 베풀었던 은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게 베풀었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보다도 내가 받은 빚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가 더 많이 있네. 근데 이거 조그만 것 가지고 내가 따지면 내가 속알 딱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그죠? 오히려 더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깊이 자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넓이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과 같은 우리를 이제 추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갚을 수 없던 빚, 죄를 예수님이 처절한 고통과 죽음으로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빚을 1만 달란트의 빚, 매일매일 지고 있는 나는 죄진 게 없어. 대부분 사람들은 평범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요.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기분이 일단 나빠요. 근데 이렇게 쭉 빚을 졌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깊이 자각을 해요. 죄인이라 그러면서 죄를 자꾸 들춰내면 기분만 나빠요. 근데 빚졌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요.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먹고 사는 거, 이게 죄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애따 죄를 사해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이 자기 아들 보내서 죄를 대속하게 만드신 거예요. 찔리셨고요. 상하셨고요. 징계를 받았고요. 채찍에 맞았고요. 여러분, 이 살에 그죠? 살을 이렇게 찌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고기를 먹잖아요. 그죠? 살을 찌르면 날마다 채소를 자르잖아요. 그 채소의 고통을, 비명소리를 우리 먹고 사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셨어요.
저는 무릎 수술을 하면서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칼자국을 쭉 찢어봤어요. 제가 찢은 게 어서가 찢었어요. 그리고 무릎에 이렇게 주사, 이 긴 바늘, 이 주사가 긴데, 그죠? 그게 무릎 이게 뼈가 있는데 그게 깊숙이 들어가는 게 신기했어요. 푹 찔렀는데요, 그것을 저는 한 150번 정도 찔러봤어요. 아프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아픔이 억만분의 1밖에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 몸이 꺾이고 꺾여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질식사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정설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푹 꺼져가지고 이 목이 꺼져서 질식을 된 상태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수가 무거운 짐을, 우리 짐을 대신 다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 갚아버리신 포기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부채 장부를 예수님 통해서 다 우리에게 돌려주는, 우리는 다 면천을 받은 거예요. 면천. 죄짐을 진 그 장부를 다 우리 손에 갖고 있어요. 우리 태워버리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나이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포기번이스, 포기번. 노빈 문서를 갖고 있는 우리의 빚, 부채 문서를 갖고 있는 그 주인이 우리에게 다시 그 문서를 돌려줘 버린 거죠. 포기번. 문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게 제사함이고 이게 빚 탕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를 받았다는 것, 처음은 빚, 죄를 탕감, 용서받는 것이고, 나중은 그 받고 나서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레이스, 은혜는 그레이스. 그레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삭제시켜버리는 이게 은혜이고요. 또 하나는 플러스, 플러스를 더하여서 선물로 주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는 탕감이고 하나는 선물입니다. 탕감도 받고 선물도 받는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죄라는 것, 빚이라는 이걸 다 없애버리는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는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천당까지, 저 천당까지, 영생까지 얻게 된다. 이게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혜 받았다. 이거는 마이너스는 없애버림을 당하고 플러스로 영생까지 얻는 이것이 은혜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신 속해주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도 용서받고 영생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 죄를 탕감받았다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느낀다면 이웃이 우리에게 진 빚, 죄, 100데나리온어치를 탕감, 용서하지 못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그 페이스북 보다가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 이혼했어요 그러면서 막 다시 이혼하는 부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조회하는 그런 다시 만나는 이런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짧은 2분짜리, 3분짜리 이런 걸 쭉 보면요, 얼마나 쏟아내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이렇게 잘못했지, 저렇게 잘못했지.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거기 또 받아서 니는 이렇게 잘못했지, 저렇게 잘못했지. 그러면서 자기가 서운하고 상처받았던 거 막 둘이서 막 쏟아냅니다.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께 받은 은혜, 1만 달란트 내가 다 탕감받았다는 이 은혜의 깊이를 모르니까 자기가 받은 것만 계속 축적해서 그걸 다시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100데나리온 어치의 내가 받은 상처를 도무지 상대방의 용서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1만 달란트의 빚, 지금도 동식물들에게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다 할지라도 동식물에게 죄를 짓고 있고, 부모에게 죄를 내가 진 빚을 갚아주고 싶은데 갚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부모는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영원히 갚을 수가 없어요. 갚는다 할지라도 내 어머니의 몸을 저렇게 망가뜨리고 나온 내 인생이 갚을 길이 없어요. 어머니 몸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수가 없어요. 원상태로.
저는 제 아내가 저를 만났을 때 되게 날씬하고요. 여자가 참 저렇게 날씬하구나 그랬어요. 근데 애를 낳고 나더니 평생 날씬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요즘 좀 또 편해졌는지 좀 몸이 이제 좋아지는 걸 보면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내 목표는 그죠? 이제는 몸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느끼면 마음이 넓어져서 진 빚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진 빚도. 누가복음 10장 48절 말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기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기는 많이 달라고 할 것입니다. 키가 크고 체력이 좋고 얼굴이 잘생기고 머리가 좋고 그리고 성품까지도 좋아가지고 남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잘 소통할 수 있고, 여러분 사람들과 친밀하게 잘 소통하는 이런 것도요 자기 능력보다는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어떤 사람은 늘 싱글싱글 웃어요. 타고난 거예요. 어떤 사람 얼굴이 늘 심각해요. 그것도 타고난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 그것도 상당 부분이 타고난 거잖아요. 자기 능력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대부분 아니라고요. 능력을 주장하는 순간에, 자기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그게 뭡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잡아다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무린정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키 작은 사람 행복해야 돼요. 키 작은 만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빚진 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키 작은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요구 안 할 거예요. 학벌이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요구, 더 많이 요구 안 해요. 박사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물려받은 게 더 많은데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신분, 용모, 진업 이것뿐만 아니라 성실성마저도 물려받은 것이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느낄수록 겸손하게 즐겁게 남들에게 더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갚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말씀,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도 하나님이 자연도 이 세상도 다 창조하시고 다 주어지는 기본 월드를 주어지는 기본 월드, 세상에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지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까지도 주시고 우리 수고 묵은 짐을 아들에게 다 맡기게 하시고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빚을 다 갚아버리신 거지. 우리는 하나님과 빚이 없어요. 자유의 몸이 됐어요. 자유롭게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찬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님을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빚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받던 제3의 은혜, 영생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억만분의 1이라도 갚겠다는 이런 진심을 가지고 이웃의 이런저런 빚, 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너그러질 수 있다면 우리가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제대로 새기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주신 은혜, 또 계속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죄사함, 빚의 탕감을 깊이 자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각이 좀 오래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분노, 억울함,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한 그 상처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잘 해결하고 좀 더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옵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50점 부르시면서 준비한 내용을 준비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또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헌명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까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주시고 전부 다 금융자산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맡겨주신 창조목이 사명, 혼전절 목이 사명 온 오퍼 하나님 테마 말씀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 건축가 이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정명해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걸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걸리지 않는 사람 걸리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걸린 사람들을 가볍게 무사히 후유증 없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몸에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그런 부분들 후유증들을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시고 성령의 불을 태워주셔서 건강하고 하나님 참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독수리 날리지 모를 같은 새 힘으로 주님 앞에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정명적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지혜명철과 총명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이 월주일입니다. 오늘 충만한 능력의 말씀을 또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참여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또
한 번씩 모시고 예배같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가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시고 또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또 새 힘을 얻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설교를 드렸는데 우리 이수연 학생이 나와서 총명한 얼굴로 똘망똘망하게 말씀을 듣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겠구나, 그런 제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때 저는 또 큰 힘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 외에 여러분 주시는 은혜를 제가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기 부활절 계란이 있습니다. 초랑이거든요. 아주 자그마하게 맛있습니다. 하루에 한 20개씩 먹어도 괜찮습니다. 저 초랑을 일본에 있는 김예일 청년이요, 몸은 함께 못할지라도 마음은 같이 한다 그러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하나씩 가져가되 이제 1인 1가구도요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4인 가구는 2개씩 2판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15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2판씩 가져가도 제가 설교에 몇 판 가져고 남으니까는 꼭 2판씩 다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123장 오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오늘 공부하는 것은 또 한 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돌려가면서 확진이 나오고 그랬어요. 다음 주면 그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야에 아름답게 오는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섭리하심이 오늘 모인 무리들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